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유명한 지도자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멀리만 바라봤는데, 그러나 레위 가문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가문도 가능성 있다.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되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선하고 뭐한 거, 물론 그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레위 가문을 이렇게, 레위라는 사람을 보고 그 가문을 볼 때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 아닌가 몰라요. 어쩌면 구약 전체에서 아마 그냥 1, 2를 다툴 만큼의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할례의 언약, 피언약을 주시는데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세겜과 그 족을 그냥 남자들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냥 언약을 이용. 이건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해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팔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해서 물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레위가 그 처절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어쩌면 겉으로는 좀 그랬지만 속으로는 피멍든 가슴을 안고 아마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뭔가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장가들어 거기에서 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일어나고 그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고, 도리어 야곱마저도 그 레위를 저주 가까운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리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리라. 그 말은 뭐냐? 자기 족속끼리 뭉치지 못하고 그냥 11 족속에게 레위 지파를 그냥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도리어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레위 족속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바꾸셨어요. 즉 떠돌이 신세, 얼치기 신세가 영적으로 그 족속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어떻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제 뭘 붙잡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날로 새롭도다.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만 붙잡으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가문에서 출생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외관에서 시대를 살릴 지도자가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 중에, 단체 중에 언약을 그래도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방향을 맞춘 단체가 우리 단체예요. 그 단체 가운데 그래도 20년, 100년의 역사,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퍼부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올인한 결과로 지도자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 교회의 후대들 그냥 없이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레위와 같이 뭐 별볼일 없는 존재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거기에 담겨진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지도자 모세를 출생을 했어요. 애기만 낳으면 다요? 이제는 이제 키워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시면서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때때로는 책망으로 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교정하는, 바르게 하는 새로운 틀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 속에서 말씀으로 깊이 다져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중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후대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입양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3개월 동안에 뭘 가르쳤어요? 가르칠 게 없잖아. 다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잘생긴 것을 봤어요. 시대적인 지도자감인 것을 보았지만 이거 그냥 있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거기 아이를 두고 딱 덮고 나일 강가로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학적 공학으로 물의 흐름, 유속,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유속이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공주에 목욕하는데 거기 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의 상자에다가 넣고 나일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아이의 상자, 그게 어디로요? 쭉 타고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서 휴식하고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때로 절체절명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 이제는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자잘구리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제 그런 사정을 안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요. 이 요게벳이 이제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도리어 유모로서 한 5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5년 동안 왕궁에 가가지고 출퇴근하면서 키운 게 아니에요. 집에다 갖다 키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제 보여주고. 보세요. 집에서 뭘 키웠겠어요? 언약을 심었다, 뭘 심었다, 다 좋아요. 뭘 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게벳이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거, 그냥 교과서적으로 교훈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래를 보고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하게 하시죠.
어머니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 암울한 시대적 현실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놓쳐서 번제에 실패할 때 이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거를 레위 자손, 레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산파에게도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져라. 이제 태 속에서 나올 때 숨통을 조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갓난 애기들 남자는 전부 다 나일 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명이에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절체절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불신앙이, 피언약 실패가 이방의 객이 되었고, 지금 완전히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고 이제는 멸족이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시대적인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암울한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벳이 이거를 몰랐다면요, 자식을 키우되 아유 5년 후에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아이고 먹을 거나 잘 먹어라 이게 해가면서 젖도 잘 주고 뭐 놀기도 뭐 삶아주고 맨날 그렇겠죠. 그러나 시대적인 것을 봤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 민족의 이런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장정이 칼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렘넌트가 맺힘을 당하고 후대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태를 가르는 그런 엄청난 절망의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게 잉태도 안 하려고 그래. 이건 이제 배를 찌질이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이제 잉태 안 하려고 그래. 이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게임이나 스마트폰 여기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간절한 뭐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비유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뭐 시원한 데 있다가 누가 물 한 컵 줬어요. 그러면 쫙 먹으니까 이거 뭐 에비앙인가? 이게 지리산인가? 얘 맛이 떨떠름한 거 보니까 이건 좀 품질이 좀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목말라 저기 갈증으로 죽기 직전에 물을 탁 마시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즉 우리 안에 진짜 암울한 시대적 현실을 바로 알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렘넌트들이 꿀과 송이꿀처럼 보이게 되고 이들에게 오직 심어줘야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박한 시대적 사명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은 없었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한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역사, 그 역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여자의 후손, 오직 가죽 옷의 비밀, 오직 단을 쌓는 것, 오직 순양의 비밀. 나중에 이런 비밀들이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피언약,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마귀에 소속된 6가지 운명 속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시대에 지금 현실적인 내 문제라고 한다면, 주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인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저주를 주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유일성. 그래서 모세를 보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재창조, 왕명까지 거역을 했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생명건, 세 번째로 생명건 시대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제 석 달 되어서 이제 젖을 먹이고 한 5살까지 이제 유모로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에 나중에 그야말로 피의 언약을 메시지로 받을 만큼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시켰냐?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훈련시켰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절박한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이제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얼마나 심어줬으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때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나왔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메시아 이제 정도였죠.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세상에서 편한 그거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즉 생명건 시대적인 훈련을 시켰는데요, 나중에 그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성공,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이런 심령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우리 후대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막 적당하게, 야, 좋은 데 가라, 수능 잘 치고 학원 가고, 그래 학원 받은 걸 하고, 아예 그냥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엘리트처럼 보이는데 완전 속빈 강적이 돼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요란하게 소리는 나는데 캔 속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훈련, 이게 모세 출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배경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또 신앙의 어머니들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의 아무런 시대적인 현실을 보고 절박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생명건 시대적인 훈련을 후대에게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거의 한 30몇 년 동안을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5년 동안의 교육이 35년 동안의 세상의 최고의 학문, 그 학문이 5년 동안에 심어놓은 그 언약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았어요.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 그 현실적인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세상의 훈련 속에 있어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머니로 받던 이 훈련, 이 언약을 잘 훈련받으니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위탁훈련, 애굽 왕궁 4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노예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노예로 가도 됩니다. 왜? 요셉을 보세요. 결국은 왕궁에 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아버지가 될 만큼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기 모세는 아예 처음부터 애굽 왕 바로의 공주에 입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 모든 지혜, 그 말 하는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 애굽에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철학, 역사, 수사학, 의학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전술로는 이제 건축술, 뭐 이거는 이제 집 짓는 건축술도 되지만 요새를 짓고 뭐 망대를 짓고 이거 굉장히 능해요. 그거 알아들어요, 잘. 여러분들 아론에게 성경 몇 규빗 이거 해봐요. 아론이 알아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성경 높이는 얼마, 뭐는 얼마, 각인 얼마, 뭐를 얼마. 이거는 누구만 알아들어요? 이건 모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건축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잘 배워둬. 적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을 만큼. 이 건축술, 이것 때문에요. 성전 그 모든 것 시스템을 다 완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용병술, 용변술인데 제가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변? 병으로 나와 있어요? 변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오줌 누는 방법 그거 아니고요. 용병,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봤는데 웅변술, 웅변이 웅변술. 요거는 저기 메시지에서 지우세요. 웅변술이 뛰어났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실 때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아니, 웅변술을 배운 사람은 왜 입이 뻣뻣해요? 그 말이 뭐예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하는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좀 합시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시다. 난 아는 게 없어서요. 그게 전부 다 뭐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웅변술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용병술도 배웠어요. 거기다가 무술까지 배웁니다. 여기 애굽 사람들 한 번에 때려 눕히는 거 보세요. 이건 태권도를 했든지 주짓수를 했든지 이거 아무튼 한 거야 이게. 거기에다가 다 눈치를 보고 이게 뭐냐? 용병술이에요. 이런 게 다. 군인 전술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땅에다 탁 묶고 입 싹 닫고 완전 범죄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다? 히브리 민족 옆에 있는 자기 동족이 보고 그걸 갖고 꼬질렀어요. 이거 하기는 그렇게 꼬질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왜?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그래서 미래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백성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이거를 다 배웠어요. 이거를 뭘로 활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문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제일 먼저 활성화된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훈련을 받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세상에서 받는 교육, 학교에서 받는 교육, 그것을 진부하다 뭐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시기 위하여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것이다. 아멘. 수능도 그 지도자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까지 믿음도 없으면서도 이거 성경도 아닌데 이런 걸 배워야 된다면서. 만약에 모세가 이거 성경도 아닌데 건축술 뭐하러 배워? 웅변술 뭐하러 배워? 하면서 세상의 학문을 무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제한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궁 40년 동안에 포괄적으로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등극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앙훈련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탁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은 뭐다? 마음과 생각의 인격 변화를 넘어서서 육신적인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 저기 피아노 치는 거 이거 교육만 받아보세요. 아이 뭐 잘 알지 뭐 바이엘, 체르니, 한원 또 뭐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주 뭐 다 알지. 교육은 잘 알지. 근데 쳐봐라. 그러면 바이엘도 못 치네. 젓가락 행진곡도 못해. 왜? 아유 훈련을 받았어야 하지. 쳐봤어야 되는 거지. 이 개념 속에만 있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나 훈련은 뭐냐? 그 개념이 나의 육신적인 체질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영혼 속에 있는 그 영과 내 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훈련 속에 있기를 바라요.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훈련. 인도를 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의 훈련부터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언약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야. 이걸 바로 알고 있었어요. 거의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모든 삶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훈련이에요. 만약에 그때 언약은 갖고 있고 그냥 골방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왕궁에서 그냥 호가 의식하고 호의 의식하고 그렇게 했으면 모세는 모세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의 학문을 가고 세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서밋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는 오직 언약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줄 아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잡을 것은 잡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애굽의 화려한 왕궁 생활이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언약의 백성의 핍박받는 그 삶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약의 백성의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둘째, 제한된 선택.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존심이냐?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육신적으로만 아니고 영적으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축복된 미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예배다, 예배. 요즘에 이제 이삭이하고 이제 격주로 이제 있잖아요. 계속 얘기가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 계속 첫 마디가 뭐냐? 예배, 예배,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우리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화, 이게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또 옛날 것도 나오죠. 그러면 내 새끼는 뭐 이리. 아니 내 새끼, 네 새끼가 어디 있어? 주님이 쓰시는 후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세는 잠시의 것보다 영원한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언약적인 삶을,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딱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일시적인 두려움이에요. 일시적인 패배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는 뭔가 이 땅에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네. 도리어 바로 왕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세의 인생은 쫑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앙훈련, 위탁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훈련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백성 전체를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선순위에 언약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가운데서도 화려하고 행복한 게 보이고 세상에서 편안한 게 보이고 이것보다는 영원한 것, 언약적인 것, 하나님의 상급을 진짜 받기를 원하는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긍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이런 어려움이 다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언약의 자부심을 실족시켜요. 교회 나왔는데 야, 난 너 막 기말고 산데 어디 교회를 나가고 그래. 그 훈련 받는 그런데도 뭐락하고 그래. 여러분들 언약의 자부심을 갖도록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시 있는 것, 죄악의 낙 이런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야야, 나 그게 뭐, 아이고 뭐 네가 뭐 인생 살아봤어? 아이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고 저 월급 잘 받고 취직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 애들이 돈 앞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어요? 좋은 직장에서 언약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홈리스의 신세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 안에 언약적인 자존심 하나, 나는 영원한 것, 언약적인 삶,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자존심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만이가 그래도 잘 가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 벌어야지 만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모세의 영도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자존심을, 자긍심을, 자부심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우선순위 언약, 제한적 선택, 영원한 것, 새로운 발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소자 하나를 다른 것으로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부모들이 주여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절박한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식이 있는데 생명 건 시대적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학문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요.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중심과 응답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기본 훈련,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이 세상의 학문 속에 렘넌트들이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하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본 훈련 속에 깊은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